오늘 창세기 제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장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이 구절에 과연 하늘과 땅의 창조자는 누구신가, 또 그 다음에 창조의 시기, 언제 이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또 그 창조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 제너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원이나 생성 혹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창세기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죄와 타락의 역사, 또 살인과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무슨 책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라는 말, 만물의 시작의 책이라는 것. 창세기 1장 1절의 이 첫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런 말 아닙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언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 누가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질문과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태초에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성가대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대답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창조의 5대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소위 이 만유의 주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most high ruler, 즉 만유의 주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전체를 다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까지, 아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5대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주보에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면요, 5가지로 요약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5대 특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심,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심, 즉각적으로 창조하심, 6일 동안 창조하심, 종류별로 창조하심.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분해할 수 있겠지만, 개괄적으로 중요한 이 5가지를 메인 아이디어로 우리는 이 천지 창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의 이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지혜자들이 과연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또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연구와 회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우주의 생성에 대한 원리, 그리고 그 기원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방대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안다고 히브리 기자는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 공예배 첫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이 초두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성경의 66권 전체의 말씀이 다 믿어질 것이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다른 모든 신앙의 요소들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믿어지는데 저 부분은 안 믿어진다든지 있을 수 없단 말. 이사야 4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내 손을 하늘에 펼쳤으며 그 모든 천체에 명령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위대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설교가로 살아왔었는데요, 그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각은 한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설교가로 만들었다는 것. 그는 특별히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내게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나는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에 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회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진화론과 대비해서 소위 창조론을 주장하는 소위 지적 설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19세기에 찰스 다윈은 소위 그의 학문 가운데 진화론이라는 걸 발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한 도전을 줬고 많은 젊은이들 하여금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18세기까지는 합리주의가 판을 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희미하게라도 믿었는데, 무슨 이 인간이 무슨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운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론을 발표했고 많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게 됐다는 것. 오늘 분명히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천지 창조의 5대 특성 가운데 이 첫 번째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도끼나 망치, 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표현이 무려 마지막 절까지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그 말씀도 만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날 이 바른 성경 번역은
활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 활동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분의 입김으로 만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하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분의 계시이신 것입니다. 풀 한 포기부터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뭇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소위 위대한 에이브라함이 카버넌트,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기 후손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라는 걸 믿었는데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했지만 자신이 나이가 99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이제 자기 집에서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소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아들 지금은 임신도 안 돼 있지만 내 몸에 내 태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우리가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제2, 제3의 행성은 바로 지구 아닙니까? 반경이 6,400km고 둘레가 4만 km인데요. 이 태양은 반경이 70만 km고 지구의 이 100배 이상 크지요. 무게가 무려 이 33만 배 크고 엄청난 거예요. 소위 아워 갤럭시라고 하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의 은하계는 태양을 포함해서 약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바로 아워 갤럭시와 같은 은하계가 또다시 1천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걸 셀 수 있을까요? 10의 25성. 그러니까 2천억 곱하기 1천억 개. 그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의 후예를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이 생성될 것도 가리키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21세기에 과연 그것의 성취가 차고도 넘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순종하고 살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창조의 특성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소위 무에서의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기존 재료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다듬고 만드는 그런 창조가 결코 아니. 영어 표현을 한다면 The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다는 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는 창조하다. 베레시트는 태초의 말이고 바라가 창조하다는 말인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기존 어떤 물질이나 기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가리킬 때 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지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영어로는 creat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사를 아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실 뿐이니까. 그래서 이 무에서의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창조 시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작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성자는 말씀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사물을 만들거나 형태는 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재료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또 자연법칙을 통해서 전기도 발명하고 컴퓨터도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이 형편없던 청계천 뚜껑을 다 걷어내고 리마들링 혹은 리빌딩 재개발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외치면서 요새 너무 잘 나가다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만 어디 창조 경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별한 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 형성해서 만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무에서 창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한 말씀만 하면 바로 그것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장이 무엇입니까? 오장이 뭐예요? 오장은 맨 먼저 이 간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간과 심장, 신장, 폐, 비장을 오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다 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 대장은 육부에 해당되겠죠. 소장, 대장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치료해줄 수 있는 창조자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대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면 나를 놀랍고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부를 지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즉각적인 창조예요. 즉각적인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장기간에 걸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의 창조, 무에서의 창조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라고 말하니까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There is light.
빛이 있어라 즉각적으로 하니까 뭐 꿈틀거리다가 몇 년 걸쳐서 나타난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빛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순간 그 즉시 빛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순자는 순할 순자가 아니고 눈 깜빡할 순자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 모든 번역본 확인해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을 제외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천지창조를 염두에 두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연인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령으로 그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면서 우주의 모든 생성 올릴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도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심령에 빛이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을 힘입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모신 배가 이제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덮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너무 행로에 고원하셔서 배 뒤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급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요해져라, 잠잠해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즉시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뭐 꿈틀거리면서 미적거리면서 잠잠해진 게 아니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창조주의 그 명령에 그 파도가 순종했단 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 수술을 앞둔 환자라든지 이 정병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신방 가서 사용하는 성구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혹은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이 엘로힘이라고 했죠. 이것은 전능의 신, 그런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아니 우리의 인체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조성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상당히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고, 그들이 병치료를 받고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의 잔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가락동 무교회 어떤 집사님의 따님과 결혼을 했는데, 독일 출신의 아마 미국인인데
아마 미국에서는 수술비가 엄청 비싸요. 거기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늑골이 부러진 모양인데 이 늑골이 부러져 가지고 이제 약혼녀인 이 한국 처녀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병원이라는 데서 치료를 받았어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사야 41장 10절을 가지고, 물론 영어로 했죠. 서툰 영어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아주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은 모양이에요. 큰 힘을 얻고 미국으로 수술한 다음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치료받고 뭐 아이도 둘 낳고 감사 편지 갔다고, 감사 편지 왔더라고. 그 감사 편지의 내용은 그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저에게 써서 이렇게 읽어줬을 때 자기는 큰 감동을 받았고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이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도 즉각적으로 창조하셨고 또 이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특성 네 번째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인데요,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이 엿새 동안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창조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엿새 동안 뭘 창조했는지 생각해보면 다 잊어버려요. 읽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지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는데, 소위 2단계 3하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가면 첫 번째 창조된 것과 첫 번째 날에 창조된 것과 네 번째 날에 창조된 것이 하나의 1화음을 이루어요. 2단계로서 1화음을 이루고요, 두 번째 창조된 것과 다섯 번째 창조된 것이 2단계로서 두 번째 화음을 이룬 반면에, 세 번째는 셋째 날 창조된 것과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이 두 단계로서 제3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첫째 날에는 우주와 빛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바로 이 우주와 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두실 발광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물에서 살 수 있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땅에서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와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이 이 두 단계로서 세 개의 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은 우주와 빛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두실 발광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바로 스카이를 가리킵니다. 공중의 하늘. 이 스카이,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새들을 만드셨고 물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을 만드셨다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땅에서 식물을 먹고 자랄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 6일 창조라고 하는 이 문자적 6일, 이것은 24시간의 하루로서 6일을 가리키는데요, 성경에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24시간 하루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더라 하는데 이 날을 하루로 보지 않고 무슨 한 세대나 한 기간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하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날이 하루 24시간 하루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말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약 200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만 1장에만 8번이나 나타나죠.
그러나 거의 모두가 다 이 날이 24시간 하루를 가리킨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매일매일 창조의 역사마다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 창조의 기사, 창세기의 기사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지 결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유주의자들이라든지 신신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이 기사들을 그저 상징적, 비유적 혹은 알레고리컬하게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제신조 1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66권을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목적은 너무 비뚤어질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비뚤어지게 해석한다면 그의 삶과 그의 습관은 다 비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19세기 찰스 다윈은 소위 진화론이라는 걸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와서 그의 이론이 잘못됐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이 짐승을 이제 종류별로 창조하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이제 마지막에는 종류별로 창조하셨다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이런 말이 아주 반복되죠. So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이렇게 second day, third day 이렇게 계속 반복한 것은 하루가 이 밤낮을 합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24시간. 그래서 이 6일 동안, 하루 24시간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다섯 번째가 바로 이제 종류별로 창조하셨는데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이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모든 것을 각각 그 종류대로 고유한 염색체 수를 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종류라는 말은 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제한이 있다,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14번이나 종류대로 창조됐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모여서 살게 했고, 종류대로 번성하게 했고, 사람의 거주의 한계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생물은 그 고유한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 진화론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체 수에 있어서 원숭이와 사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입니다. 반면에 이 개는 78개, 고양이는 38개, 쥐는 40개, 침팬치, 고릴라, 오랑우탕 이와 같은 원숭이 패밀리들은 48개, 뱀이나 살모 사는 36개, 이런 그 염색체의 고유한 숫자가 있는데,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동물은 아니고 생물의 지능이나 번식 능력과도 상관이 없고, 다만 유전 정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모든 동물들을 다 종류별로 직접 창조하셨지, 그 어떤 것도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히 5가지의 창조 원리, 특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단 말.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는 엄청난 기간이 있다고 말하면서 1절은 그저 선포고 선언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 말하자면 등이 접속사로 이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소위 갭이라고 하고 그 이론을 갭 티어리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 자유주의 이론과 철학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창조 원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류별로 창조했다는 것. 마지막은 이 종류별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독특한 염색체수를 주어서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감탄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우주와 자연의 모든 비밀을 바라보면서도 탄성을 자아내지 못하고 정말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풀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죠. 저는 언젠가 몇 년 전에 저기 강원도 동해안 서악 계곡이라고 하는 깊은 산골짜기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그 앞에 민가에 차려놓고 이제 배낭을 짊어지고 텐트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마 멧돼지 집인지 뭐 큰 바위 밑에 낙엽이 쌓였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뭐 거의 목이 차더라고. 얼마나 이 낙엽이 많이 쌓였는지.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낙엽에 담요를 덮고 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칠흑같이 캄캄한 하늘의 별들이 그냥 쏟아지려고 하더라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 정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라고. 정말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이 세상사 가운데서 너무 세상에 몰입돼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내가 이 생을 산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기원은 무엇이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밤에 한번 제발 하늘이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어느 사람은 맨 땅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물어보니까 혹시 동전이라도 떨어져 있을까 봐서 돈이라도 주울란다. 가령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한번 땅을 쳐다보는데 줍는다 할지라도 평생 줘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제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고 나무들도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인간이 문화와 개발을 미명하여 만드는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에 점점 먹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동차 안에 타고 간 사람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뿜는 배기가스는 우리의 폐를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영광을 돌릴만 하단 말.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하게 발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지만 오늘 하나님의 천지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과 질병과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엄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창조, 천지창조를 믿고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창조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실에 찌들리고 이 육신에 붙잡혀서 참으로 종살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